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에어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셔서 조금 정신이 없다 할지라도 조금 진정하고 가만히 귀 기울이시면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분들이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도 여름 방학 시즌이 되어서 교회 종종 여행 중에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한국인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있다면 그것은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호텔 예약을 하고요. 스마트폰에서 여행 가고자 하는 지역의 검색을 미리 다 하고 이제는 어느 지역에 무슨 맛집이 있는지 다 미리 알아보고 그 지도를 보면서 찾아가기 때문에 여행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동시 통역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요. 전혀 언어를 모르는 지역에 찾아가도 우리는 스마트폰에다가 우리말로 질문을 하고 딱 보여주면 벌써 통역된 내용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말을 알아듣고 도와주고 그런 기능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을 때에 가장 낭패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난리가 난다고 하고요. 또 하루 종일 쓰다가 보면 그 배터리가 다 빠져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가장 허둥지둥 당황해하는 것이 이제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네 할 때가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분들이 낯선 곳에 새로 찾아갈 때는요, 자동차에 있는 GPS를 사용하시거나 또 스마트폰마다 거의 다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시면 쉽게 찾아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전부 다 모르는 새로운 곳이라서 제일 먼저 이렇게 두꺼운 지도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펼쳐보고 저렇게 펼쳐보고 이렇게 맞춰보고 하면서 목적지 주소를 겨우 찾고 또 그 책을 또 운전하면서 다 볼 수 없으니까 종이 한 장에다가 대충 그려가지고 어디를 지나서 가면 뭐가 나온다 하고 찾아갔었다고 얘기를 하면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당신들도 그랬다는 듯이 끄떡끄떡 하시지만 저희 아이들은 옛날 사람 자꾸 옛날 얘기한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교육부 가족 수련회를 가는데요.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또 교회 미니밴에 몇 분 타고 있었는데요. 목적지에 2시간이면 간다라고 말해놓고 운전하는데 예상보다 늦어지니까 뒤에 앉은 장미 어린이가 말하기를 목사님 시간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왜 2시간에 간다고 그랬다가 2시간 15분, 2시간 30분 자꾸 늘어납니까? 벌써 GPS를 켜고 제가 운전을 잘하고 있는지 뒤에서 초등학생이 검사하고 있더라고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갈 때는 지도도 없습니다. 나침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해가 뜨는 것이 동쪽인 줄 알고 해가 지는 곳이 서쪽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캄캄한 밤중이라면 북두칠성을 찾아가지고 저기가 북쪽이고 동, 서, 남북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면서 겨우 길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 헤매고 자꾸 지체하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지 못함으로써 그 마음에 불안함이나 염려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성경에 보시면요, 극소수의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이 아니라 많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가는 길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도 있고 염려하는 마음도 있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끌고 나와서 자꾸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길 가운데 함께 공동체로서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분들은 좀 성격이 급하시죠.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외국 사람들도 알아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런데 빨리빨리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신기해하고 놀라고 자랑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천재인가 봐요. 우리 손녀딸은 천재인가 봐요. 일찍, 남들보다 일찍 글도 띄고 한글도 띄고 영어로도 떼고 뭐 숫자 셈도 하고 하면서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보다 더 진도가 앞서 나가는 것을 굉장히 놀라워하기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진짜 천재가 되어서 남들보다 월반을 하고 20살도 되기 전에 대학도 마치고 박사학위도 따면 정말 대단한 천재가 된 것처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우리는 종종 그런 천재들에 대한 기사를 보면 정작 본인은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도 없고요, 기대감은 너무 높고요, 정말 약속한 몇 살 이내에 박사학위를 따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소위 말해서 천재라고 유명세를 타고 알려졌던 이들이 얼마나 그 어깨의 부담감을 무겁게 지고 감당치 못하는 괴로움을 겪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성공하는 것을 진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일찍 성공해서 젊어서 많은 돈을 만져봤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종종 제가 그런 분들을 뵙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결론은 젊어서 일찍 성공해서 많은 돈을 만져봤던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연예계에서 엔터테인먼트에서 20세 전후로 대단한 인기를 얻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래도 잘하고요, 춤도 잘 추고요, 연기도 잘하고요, 유명세서 타서 그 얼굴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이름을 불러주고 칭찬하는 때도 있었지만, 그 반짝 스타들이 만일에 그들의 가진 그 스타성을 정말 인성과 성품과 삶 전체를 통해서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요, 너무 쉽게 추락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잠깐 인기와 유명세를 누렸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고 얼굴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스타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만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년으로 셈하여 40년을 지체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연단과 고통과 괴로움으로만 가득 찬 40년이 아니고 그 40년 긴 세월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해한다면 오히려 먼 길을 한참 돌아서 가기를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에 프리웨이나 고속도로를 타고 한 일주일 만에 확 전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쏙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되게 교만했을 거예요. 봐라, 우리는 단숨에 왔다. 우리가 했다. 사람이 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가나안에 와보니까 참
참 좋은 것도 많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의 우상도 좋아 보이고 그들의 문화도 좋아 보이고 인간의 성공을 구가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면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뻔했을 텐데, 성경에 보시면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어요.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면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긁어 모으기 위해서 들판에 나가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일용할 양식을 긁어 먹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훈련이 4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때 이런 찬송이 있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단 한순간도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연결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믿음의 백성들은 가고 서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으신 민수기 말씀에 보시면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갔다고 그랬고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진을 치고 텐트를 버려놓고 그 자리에 멈춰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일정표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어디만큼 가고 1년 후에는 어디만큼 가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루트가 어디라서 동서남북 몇 킬로씩 가서 어디를 넘어서 어떻게 갈 계획이 다 있다라고 만일에 종이에 써서 나눠주셨으면요, 백성들이 훨씬 더 마음이 편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줄에는 백성들에게 알려진 바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틀 후에 구름이 떠오르는 수도 있었고 한 달 후에 구름이 떠오르는 수도 있었고 1년 후에 구름이 떠오르는 것도 있었던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스케줄에 하나님 마음대로의 리듬에 맞춰서 우리에게 춤을 추고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과정이 알다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마치 프로그램에 짜서 지도가 나오고 스케줄이 나와서 딱딱딱딱 정해진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템포와 리듬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박자를 놓치지 않고 따라만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와 있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다 알고 따라간 것이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와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받을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을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시죠? 다 알고 가십니까? 살아본 인생을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100% 계획한 대로 경험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12장 앞에 11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갑자기 자기 집안의 리더의 직분을 덜컥 뒤집어 썼거든요.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땅에서 잠시 지체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라고 하는 그 가정의 리더, 족장이
목적지까지 다 데려다 주시지 않고 중간에 하란 땅에서 덜컥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리더가 돌아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줄 알았던 분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딱 짊어지고 온 집안 식구들을 통솔해야 되는 책임을 맡게 됐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도 못 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자신도 없었고 일단 떠나온 고향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하란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될지 오도 가도 못하고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니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고 감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못 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셨어요. 70년대 서울에 많은 건축 붐이 일어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전공도 안 하시고 전문가도 아니신 저희 아버지는 주변 분들이 주택을 짓고 판매해서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을 보신 후에 어깨 너머로 배우셨어요. 우리도 집을 져서 팔면 좀 수입이 있다더라. 그래서 집 짓는 것을 배우셔가지고 건축을 하셨는데요. 연희동, 연남동, 서교동 일대에 몇 채의 집을 지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를 1년에 한 채나 2년에 한 채 정도 지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비전문가고 또 자금도 부족하고 하시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좌우간 그런 일들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하셨는데요. 그 덕분에 저희 집은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항상 집에는 이삿짐이 박스에 그대로 남아있고 어머니에게 저 체육복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몇 번째 박스에 열어보면 있다 그래서 꺼내가지고 체육복 꺼내서 입고 학교 가고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 갈 때는 이삿짐을 나르는 도구가 우리말로는 손수레, 일본말로는 니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손수레를 뒤에다 끌고서 짐을 잔뜩 싣고 이렇게 손수레를 끌고 이사를 갔거든요. 이렇게 손수레를 밀면서 따라가면 집으로 돌아오는 재미가 있어요. 무슨 재미인지 아시나요? 빈수레에 타고 올 수 있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갈 때는 밀어주고 가고 돌아올 때는 빈수레를 타고 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인가 보니까 3륜 트럭이 우리 집 앞에 와 있더라고요. 3륜 트럭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뒷바퀴는 2개가 다 있고 앞바퀴는 1개밖에 없어요. 약간 삐딸삐딸해서 가다가 넘어질 것 같아 보이는 그 3륜 트럭에다가 짐을 싣고 가는 것만 해도 아주 우리 집이 대단한 것처럼 이사 가는 날이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사 다 가고 난 다음에 방바닥에다가 신문지를 딱 깔아놓고 짜장면을 먹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제가 버스 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절대 전학은 안 가고 저만 버스비를 주셔서 어디에 살든지 간에 좌우간 그 학교를 가라고 하셔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신촌 노타리에 있는 창서국민학교에 제가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학교 가는 저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오늘 너 학교 간 사이에 우리 집은 이사 간다. 그러니까 오후에 학교 끝나면 이사 간 새 집으로 와라.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은 제가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냥 학교 가서 시컷 놀고 이제 학교가 끝나니까 버스 정류장에 와서 버스를 딱 타고 한 번도 안 타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남가자동까지 가야 돼요. 남가자동에 가서 우리 집 앞에 도착해서 띵동 띵동 벨을 눌렀는데 어머니는 안 나오시고 2층 집 아주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집 오늘 이사 갔는데 여기 돌아오면 어떡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차 싶었어요. 아침에 엄마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왔다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선 돌아서 나왔어요. 한 발짝 돌아서는데 생각해보니까 차비가 없어요. 맨날 같이 어머니가 그날 차비 주셨거든요. 한 번 타고 가고 한 번 타고 오는 그날 차비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다시 띵동 띵동 누르고 넉살 좋게 2층 집 아주머니에게 50원만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차비를 그때 빌려가지고 탔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갚으셨는지 안 갚으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오늘 밤 어디서 가서 자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염려되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는요,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에 이사 가도 겁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나 없는 사이에 집은 이사 가서 딴 동네를 갔을지라도 내가 거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찾아가기만 하면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나를 얼마든지 반갑게 맞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큰 집에 살아도 걱정이 없고 작은 집에 살아도 걱정이 없고요, 주인집에 살든 셋집에 살든, 또 공사가 끝나지 않은 그런 지하실에 시멘트 냄새, 흙 냄새, 페인트 냄새가 나는 정말 습기가 올라오는 그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스티로폴 깔고 베니아판 깔고 담요 한 장 깔고 잠을 잘지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변함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고생길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가운데 계셨고 임재하여 계셨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세 지파 12지파가 다 각자의 텐트를 쳤지만 언제나 이스라엘의 진영의 한 복판에는 성막을 세워놨고요, 그 성막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존재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의 추위를 덮여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에게 뜨거운 태양볕을 가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름이 움직이는 그 모션을 사인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든지 서든지 머물든지 언제나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강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 되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평강이 있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막 위의 구름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할 때에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민수기 9장 2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참 다르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틀이면 이틀마다 움직이시든지, 한 달이면 한 달 후에 움직인다고 예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올해는 12달 동안 구름이 안 움직일 테니까 아예 말뚝 박고 마음 편하게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전혀 없이, 어느 때는 이틀이고 어느 때는 한 달이고 어느 때는 1년이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삶이 느슨해지거나 게을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이틀 만에 사인을 주실 수 있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신호를 보여줄 수 있고, 또 어느 때는 1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지만 결코 하나님의 신호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소멸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떠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함께 계시다가 그 어느 순간에는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한 안테나를 꺼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가끔 전화가 울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도 안 울리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전화를 하거나 신호를 보내면 어떨까 해서 일을 보시다가도 스마트폰 신호가 안 잡히는 데 들어가면 그렇게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신호에 관해서는 깜깜무소식이라도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란 다른 데 있지 않고 끊임없는 기도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한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얼마나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던지 자식이 없을 때에는 양자와 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전혀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면 자기의 전 재산을 엘리에셀에게 물려주고 싶을 만큼 신뢰하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의 어떤 부풀은 꿈과 기대는 사실은 허물어졌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죠? 이삭을 낳버리으니까, 그것도 100살 때 가서 뒤늦게 아들을 낳으시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 어린 꼬마가 또 다른 자기의 새 주인이 돼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에셀은 신실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부탁합니다. 너는 이 근처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땅에 가서 내 고향 식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혈통을 이어갈 만한 그런 좋은 신부감을 좀 구해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많은 낙타 떼에다가 선물을 싣고 짐을 싣고 여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먼 길을, 위험한 길을 찾아가서 마침 하나님께서 그 신부감을 만나게 하셨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순적하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라고 고백했던 그 기쁨과 감격이 이 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과 감격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뭘 해야 되겠죠?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곡식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면 안 되고요.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응답의 기쁨과 감격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에셀은 너무 감격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말씀의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감사와 찬송과 감격과 기쁨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먼 여행길을 가면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 졸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여행이 얼마나 쉽고 안전하고 빠릅니까? 비행기 타고 씩 날아가고요. 자동차 몰고 쌩 달려가지만 그 당시에는 밤에서 야영할 때 도둑들을 만날 수 있고 칼에 죽을 수 있어요. 많은 재산과 선물을 가지고 먼 길을 여행하는 그런 여행자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어디서 복병을 만나고 어디서 사고를 만날지 모르는데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마음 졸이면서 기도했던 것이 응답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짝을 만나게 되기를 바랬는데 그 성에 들어가서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그 아가씨가 착하고 친절하고 좋은 신부감 같아 보여서 너의 아버지가 누구시냐 물으니까 마침 아브라함의 친척 동생 집안의 딸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재수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어쩌다가 잘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행길이 안전하게 하시고 처음 만난 사람이 기도의 응답이고 아브라함의 친척 집안의 한 딸을 찾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고백으로서 선포할 수 있으려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들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알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된다고 믿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제 말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는 백성은 매일 인도하시고 평생 기도하는 백성은 평생 인도하신다. 맞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시면 매일 기도하시면 돼요. 평생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평생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평생토록 경험하시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할 때 장애물과 한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민수기 9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거든요. 특별히 9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 23절 보여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9장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몇 구절에 계속 나왔지만 여기 23절에서는 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하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다음에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직임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멈추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내게 맡겨주신 그 포지션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팀 스포츠를 보면 농구나 축구나 그 운동선수들이 맡은 포지션이 있습니다. 공격수들은 앞에 서고요, 수비수들은 뒤에서 막습니다.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가 따로 있어서 골대 앞은 자기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자기의 포지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직임을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공격수가 공격수의 역할을 잘하고 수비수는 수비수의 역할을 잘하고 골키퍼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들은 보통 경험이 많거든요. 또 가만히 서서 다 보기 때문에 공격수가 잘하는지 수비수가 잘하는지 계속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속 터지고 답답할 거예요. 공격수가 골을 못 넣고 헛발질을 치거나 허공으로 날리면 뭐 하고 있느냐라고 속이 답답할 거예요. 수비수가 먼저 카트를 해줘야 되는데 못 맞고 자꾸 공격수가 뚫고 들어오면 나라도 뛰어나가서 맞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축구 골키퍼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골키퍼가 골대 앞을 안 지키고 설쳐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골대 앞이 빈 걸 보고서 뻥 차면 거기 쏙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몇 번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직임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킬 때 나라가 편안하고요.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직임을 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당연한 일들을 팽개치고 골키퍼가 골대 앞을 버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제각각 다 다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헤매고 있다면 누가 제대로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함께 처음 12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갈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한번 직접 가서 미리 보고 와라 12명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보고도 마음의 믿음으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비전으로 보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가서 직접 경험하게 하신 후에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벌써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끝까지 들어가게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똑같이 40년 동안의 훈련과 싸움의 기간을 거쳐야만 했고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40년 플러스 5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여기 갈렙이 몇 년 동안 시간이 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5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방황했는데 갈렙은 5년 동안 더 뭐하고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잔당들을 소탕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의 모든 그런 지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자립을 잡지 못하고 아직도 물리치고 몰아내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더 보냈기 때문에 갈렙은 45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서도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나이는 비록 8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전쟁에 출입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건강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감당할 만한 지역을 다 척결하고 무찌르고 장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나에게는, 우리의 지파에게는 헤브론 산지에 가장 골치 아프고 힘들고 꼭대기로 치고 올라가야 하는 그 힘든 전쟁을 내게 맡겨주셔서 어려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 정도 되면요, 사실 이렇게 힘든 일을 자초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싹 찾아가서, 형제님 잘 있었습니까? 우리가 45년 전에 처음 정탐꾼으로 가서 고생하던 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땅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만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 보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 상관없는 지파 가서 힘든 전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보상과 상급을 바라지 않고 이 나이에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땅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직임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 왕의 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유다 지파의 뿌리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다름에 있지 않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가 받아야 할 합당한 대접에 대해서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세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로서 이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가사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는 찬송가가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찬송가 가사에 의하면 기쁨의 근원 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존재 의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왜 존재합니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직임과 사명을 감당하면 좋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길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름을 통해서 분명한 시그널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찬송가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고요?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십니까? 주님이 염려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보고 염려하라고 해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신앙의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시험이 오나 겁없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면 앞으로 가는 일 가운데서 모든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시네. 그것은 개인의 믿음이고 공동체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요, 우리의 지도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의 프로그램 속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테일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아침과 저녁에 성막을 주목하고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감을 얻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뜻과 계획과 원하는 시간과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는 실패가 많았고 실망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에 갈 수 있는 길,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신 뜻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앙망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의 세월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인데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앞길에도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두렵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지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성막 위에 구름을 지켜보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주목하고 앙망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드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